어렸을 때 눈 떠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시고 눈 떠서 보니까 어느새 저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호야, 너도 눈 뜨니까 교회 왔지? 누굴 원망하겠니? 엄마를 원망하겠니? 아빠를 원망하겠니? 저도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었던 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도 해주고, 교회를 다녀보니까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선함에 대해, 그리고 악함에 대해, 선과 악, 좋은 일에 대하여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듣기에 딱히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당연히 교회를 다님에 달라지는 모습들이 제 어린 눈 안에도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성내야 되시는데도 성 안 내시고 참으시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도 기도하심에 그 국난을 잘 믿음으로 이기고 넘어가시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곳이구나. 어릴 때 큰 마음 없이 그렇게 주일학교도 다녔고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나름대로 초등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들도 있지만 안 다니는 것들도 있고, 다니는 사람들과 안 다니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제 안에 비교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절에 다니는 새끼들, 요놈들이랑 교회 다니는 애들이랑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걸 보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실합니다. 왜냐하면 매 주마다 교회를 나가고, 그냥 나가지 않고 목욕 재개를 하고 옷 깔끔하게 입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거두리로다, 거두지는 못해도 새벽부터 우리 교회 나가는 그 모습.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지런한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석가탄신일만 나가고, 비빔밥 먹으러 가고, 산채 비빔밥 먹으러 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나가고, 그리고 가장 많이 흥왕이 되는 불교는 바로 수능 시험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왓장에 이름 적어놓고, 또 날아다니는 그 연꽃인가 뭔가에다가 거기다가 이름 적어놓고,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왓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얼른 가서 깨부시고 지우셔야 하늘에 두루마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지어다.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었고, 공부는 잘 못하고 내세우고 자랑할 건 없어도 교회 다니는 거 하나만으로 깔끔한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선한 이미지, 착한 윤호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며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가끔 양심에 찔리면, 부활절이 끝나고 계란을 받고 선물을 받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나 같은 것도 이런 거 받을 수 있나? 라고 하는 마음에 나름 세상에 선행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의 선행은 담배꽁초 줍기, 그리고 어른들이 버린 쓰레기 줍기, 그게 저의 선한 착한 행실의 전부였습니다. 딱히 그렇게 교회에 대하여 크게 부정 없이 늘 문화처럼, 내 삶처럼 집, 교회, 학교, 이 삼박자로 제 인생은 계속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께서 빨간색 립스틱을 짙게 바르시고 저를 부르시며 이야기하십니다. 윤호야, 엄마 아빠 다 천국 가는데 너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 라고 하는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마음의 쓰나미처럼 다가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 엄마가 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데 무슨 성령이야? 교회를 다니니까 성령 받은 거 아닌가? 이게 갑자기 제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논리적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준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던 그 세월은 뭐가 되는 건가라고 하며 허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정리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때 저는 사춘기에 정체성이 혼란한 시대에 그 교회 다니는 것 가지도
막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그때 대학을 들어가냐 마냐라고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필 우리 엄마가 천국에 대해 얘기하니까 인간이 얼마나 복잡해지기 시작했겠어. 그런데 그 말이 자꾸 가시면 좋은데 안 가시고, 아니 상기 형, 아니 오늘 나랑 컬러가 똑같네. 아 이게 참. 이게 또 컬러가 똑같아. 어쩌다 이 넥타이까지 컬러가 똑같네.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혼란이 찾아오는데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잘못된 건가요? 이 말하기가, 묻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 있죠. 제가 그동안 살아온 것들이 다 잘못된 것 같이 들릴까봐, 제 스스로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제 학년, 우리 여기 서수정 집사도 있지만 어린 시절 같이 신앙생활 했거든요. 우리 수정이는 조금 뒤로 있고 저는 좀 잘나서 앞에서 막 인기도 있고, 수정이 막 우리 집에 와가지고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먹고 막 그랬었거든. 지금도 샤이하지만 옛날에도 샤이했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되면 누가 질세라 뭐 물어보면 제가 1등으로 답변하고, 그리고 지는 거 싫어하니까 막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아유 몰라, 어떻게 되겠지 하는데도 자꾸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게 나 하나님을 진짜 만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신앙의 체험은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이전까지는 간접적인 체험으로 근근히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걸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걸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길로 갈 수 있고요, 다른 걸 선택할 수 있고 다른 걸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될 때가 많고 내 인생의 성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 구절 하나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란 우리의 생각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학교도 좋고 직장도 좋고 이렇게 적당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크게 복잡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사는 거 꽤나 괜찮은 나이스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치부하고 그렇게만 머물러 있으면 담임 목사로서의 양심이, 그리고 교회로서의 양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스한 성도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은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질척이셨습니다. 싫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따라와요? 싫어요. 너 인천에서 나와야 돼.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요. 이렇게 예수님은 질척이십니다. 나한테 좀 관심 좀 갖지 말아요. 내 일 좀 보지 말아요. 지금 하니까. 동네 권사님 누구 같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말 이럴 때가 너무 많죠. 때론 너무 가까이 와도 부담스럽고,
때론 너무 가까이 오면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 유지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관계 맺는 방법과 비슷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에선 당신이 진짜 주고 싶은 걸 못 주니까 말이죠. 주님은 나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죄송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뭐냐?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에게 왜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에서 시키시면 꼭 뭘 누르죠? 배달의 민족 배달 도착하면 뭘 누르죠? 초인종을 눌러요. 그걸 안 누르면 우리가 배달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할 바가 없으니까. 그 문을 열어야 내가 먹고 싶은 통닭을 먹든 치킨을 먹든, 통닭이 치킨이지, 탕수육을 먹든 내가 시키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문을 안 열고 그냥 울린다고 시끄럽다고 짜증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시킨 거예요. 내가 구한 거예요. 그걸 아시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지금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노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바로 뭐냐 하면,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열면 되는 거예요. 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맥락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좀 더 아주 직접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인데,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 삶에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서 생각하고 있는 성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이 다른 개념인데, 오늘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절 앞소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 하고 싶다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나를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생각나는 건 그건 간접적인 경험으로 인한 어쩌다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소중순 권사님이 힘들면 아버지, 어려우면 죄야, 그리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닥치면 막 새끼야, 그리고 그렇게 혼잣말 하시죠. 여러분, 이런 분들과 옆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바로 그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어머니의 말이 그렇게 머릿속에 맴돌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기도원에 가서 응답받아야 된다, 만나야 된다는 게. 아니 맨날 교회에서 만나는데 또 뭘 만나냐고, 특별히 뭐 만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라고 할 땐 맞아요. 제 말도 맞고 엄마 말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을 만날 수 있어요? 권사님 따위가? 못 만나죠? 아니 권사님 따위가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죠? 아니 상기영 군수님 만날 수 있어요? 저 배짱을 어떻게 할까? 유문자 권사님 만날 수 있어요? 그쵸? 만약에 만난다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만나는 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뭔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면 딱 한 가지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내 욕심은 다 알겠다만 조건을 한 가지로 할게. 뭘 구하실 수 있겠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고민 잘해야 돼요. 상기형 뭘 구하겠어요? 생각 안 해봤죠? 저한테는 딱 한 가지 구할 게 있었어요. 꼭 만나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혼자 자랐어요. 외동아들이니까. 막 제 의사 표현이라든지 제 이 말을 막 못했어요. 뭐 좀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엄하셔가지고 남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야. 어릴 때 그래서 나이 드니까 점점 말이 많아져요. 밥 먹을 때도 항상 조용하게 딱히 말할 말도 없고, 그리고 내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조용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굳이 말 안 해도 우리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엄마 나 이거 필요해 하지 않아도 엄마가 다 옷 사다 입혀주고 신발 사주고 뭐 다 먹을 것 주고, 난 이거 먹기 싫어도 먹으라고 하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 착한 아들이 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나름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문제아로 낙인 찍힌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 이름이 우연찮게 아주 참 하나님 오묘하신데 이름이 박봉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름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박봉인데 그 아줌마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학교에, 넌 알걸? 우리 학교에 누가 있으면 공부 아주 똑 부러지는 여자아이들 하나씩은 꼭 있잖아요. 반에 똑 부러지는 아이, 아주 얼굴 하얗고 뽀얗고 그 다음에 아주 똑 부러지게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박미소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습니다. 알아? 알지? 와, 걔가 내 성질을 흔들리는 거야. 유치원 때 잠도 유치원의 명문사학 잠도 유치원 출신인데 거기서 제가 일장 먹고 나왔는데, 하빌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오만 잡다리한 병설 유치원이든 오만 잡다리한 유치원 애들 출신들이 와가지고 막 꼴값을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차마 견뎌 볼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다 책상을 뒤집어 엎었죠. 근데 그 여자아이가 말로 저한테 뚱뚱하다고, 그리고 냄새 난다고, 그리고 저한테 막 외모를 가지고 막 아주 웃으면서 얄실하게 제 자존심을 건들기 시작했어요. 이래봬도 내가 잠도 유치원에서 일장 먹고 나왔는데, 나도 잠도 유치원 엘리트인데 이따구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확 화를 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저는 어릴 때 키가 작고 왜소하니까 엄마가 우유에다가 밥 말아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기를 얹어줘가지고 이렇게 야, 예은아, 절대 외동아들은 만나면 안 돼. 아주 독특해. 근데 그렇게 자랐는데 초등학교 때 급식을 먹는데, 도시락을 먹는데 당연히 뭘 하겠어요? 우유에다가 밥을 말았지. 그런데 그 박미소라는 애가 옆에서 우유에다 밥을 어떻게 말하면, 야, 어차피 그 입으로 들어가 밥을 먼저 먹나 나중에 우유를 먹나 어차피 위에 들어가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냈는데 그때 너무 충격이 심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박봉희 선생님이 공평하게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걔는 이쁘고 환하고 똑똑하고, 그 친구가 그 저기 청운서림 앞에 사진관 딸이었거든요. 2층 사진관 딸. 근데 아빠가 돈 잘 벌고, 그리고 엄마가 학교에 와가지고 뭐 운영위원인가 뭔가 했나 봐. 근데 우리 엄마는 예수쟁이고 맨날 나와 전도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옛날에는 촌지도 있었으니까 누구 편을 더 듣겠어요. 요즘 같았으면 그 선생님 잘렸지. 근데 무슨,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이에요.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그리고 부정확했던 그 삶에 대한 트라우마가 제 마음에 갇혀져요. 그러니까 더 의기소침하고 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죠.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착한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니까 우리 엄마가 학교에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착한 애들이 왜 그러냐고. 다른 거 묻지 않고 나만 문제라고, 내가 문제라고, 그렇게 박봉희가 얘기를 해서 그 원한을 샀는데, 박봉희가 우리 교회 권사일지 참 좋아하기도 하지만 내심 가슴 속에 응어리진 사랑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면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내 병풍처럼 나 좀 지켜주세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 내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을 사람 아버지도 안 되고 엄마도 안 되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인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 그리고 나서 그것만 바라보고 기도했죠. 돈이 나에게 성공을 갖다 줄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그럴 만한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건에 맞는 것도 아닌 그냥 평범하고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냥 일반 사람인데,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면 하나님 내 배경 되어 주세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그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날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성령이 그때 제게 임하신 성령이 지금과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손을 통해 일하시고 입술을 통해 일하시고 걸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알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하나님 저를 통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간접적인 신앙의 체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앙의 체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야만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적인 성령의 체험,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더 이상 그 이성의 지식의 한계점에 부딪혀 그만 더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은 니고데모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겁니다. 이성의 한계에 부딪혔을 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성을 따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셔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 승천할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아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그 제자들 500명의 성도들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며 말씀하시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네, 다시 이렇게 오리라. 그때는 언젠진 모르지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살고 놀다가 나를 맞이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곳에서 기다려라.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생각해보면 목사여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곳,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을까? 웃음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너무 많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너무 많죠. 그런데 은혜와 성령은 어디서 받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곳,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며 그 보혈로 모든 죄 사하신 십자가가 있는 이 교회에서만이 내 죄 사함 받고 사함 받은 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가장 큰 첫 번째 복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런데 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도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이때나 앞으로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데 빈 깡통으로 소리만 요란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멋진 인생일 것 같습니다. 전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고. 우리 정현대 장로님이 과거에 이런 말을 저에게 하셨었어요. 목사님,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꼭 들어왔어요. 사람의 됨됨이가 뭔가, 인간이 인간다움이 뭔가, 생명을 존중하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니까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인생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남을 위해 베풀어주고 내 삶이 귀하든 남의 삶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민족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어른들에게 훈계의 말씀을 들음에 인간이란 이라고 하는 이 질문에 늘 답변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인간보다는 반려동물, 인간보다는 핸드폰, 인간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더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죠. 나라가 있으니까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리더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희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성전 삼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전 삼으셔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성령 내가 받으면 그 성령의 요구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고 내가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만만치 않은 삶의 각오와 결단, 그리고 내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기로 결정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음에 철저하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120문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언제 어느 때 성령이 임할지, 어떤 계획이 있을지 아무 계획도 아무 생각도 없는 그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지 7주가 되었고, 이제 다음 주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생겨졌고, 그 초대교회가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흑암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포기가 질비했던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 성령 받은 몇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리는 성경적 의미로,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이걸 방언이라고도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더라. 그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한 인생이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그거,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것, 우리에게 복음은 바로 나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나 스스로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의 복음은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쏟아져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요는 이렇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쓰셨던 예수님, 그 빌라도는 이 역경을 넘어가기 위해서 나름 머리로 생각해낸 대안이 바라바와 예수를 대어 놓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는 아주 교묘하게 손까지 씻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랑 이 일과는 무관하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예수가 아니어서 빌라도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죽인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고,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적도 없는, 자기가 볼 땐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인데 정치에 마녀 사냥에 이유 없이 누군가의 말이 와전돼서 오해로 그 오해가 쌓여서 문제가 돼버린 그 상황을 빌라도는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똑똑히. 결국엔 자기는 손을 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맥없이 질질 끌려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를 죽인 건 나였습니다. 속았다고 하는 화, 배신당했다고 하는 화, 억울하다고 하는 화, 내가 믿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예수가 그걸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닌데,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예수가 결국엔 나를 배신해 떠나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갑자기 교회 떠난다고 하면 유문자 권사님 얼마나 배신감 드시겠어요? 그때부터 정현이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야, 내 평생에 목사 새끼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억울한 줄 아냐? 안 그러시겠어요? 설명도 이해도 다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떠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냥 조용하게 사라지면 그냥 그들의 생각과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냥 사라질 텐데, 예수님은 보기 좋게 한복판에서 대롱대롱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한 몰골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성령 자기 안에 임한 그것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 큰 환호성과 군중 심리로 인하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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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파란색 빨간색 1번 2번 1번 2번 예라이씨. 과거에 촛불 시위에 나왔던 한 학생에게 MBC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나라와 이 나라를 생각하는 대통령 탄핵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라고 했더니 이런 광경을 앞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촛불을 킨 모습이 너무 이뻐서 저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자들이 커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투표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다 탓만하는 그 사회에, 그 휩쓸려가는 분위기 속에 누군가는 정의롭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맞는 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늦게나마, 이제서나마, 예수님은 자기 눈앞에는 없지만 이제서나마 양심의 성령의 감동으로 나 예수 죽였던 사람이요 라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그 간증을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다 잊고, 그리고 양심의 없음도 다 잊고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가히 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돌아와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들은 사람이랍니다. 들은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하는 사람도 있겠죠?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입 꽉 다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변화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지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발언을 그렇게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람의 말로도 1명, 2명, 3명 변화될까 말까인데 생명 걸고 나 예수 믿기로, 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3,000명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베드로가 너무 경이롭습니다. 제 꿈입니다. 한 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 된다고 하면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런데 못할 것도 아닌 게 베드로 안에 일하시는 성령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받아서 믿기워지고 은혜가 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자들이 3,000명이나 더 했겠냐 이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믿는 자의 수가 5,000이요. 그 초대교회는 가히가히 날이 가면 갈수록 부흥하고 흥왕하고, 더 놀라운 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에 의거해서 내 감정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런 감정 따위에 흔들려서 간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의 불이 여러분들의 삶에 떨어지셔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강화 하늘중앙교회는 육신의 일을
육신으로 심어서 육신에 썩어질 것들을 거두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교회가 우리 하늘중앙교회여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교회의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무리 고리타분하고 아무리 도태되는 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영생, 성령, 이거 잊어버리면 교회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셔서 기도할 때 오시는 성령,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초청하십시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마지막, 성령은 깨끗한 영입니다. 우리 안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깨끗하게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먼저 제 설교를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 비우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령을 모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다가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고 하나님과 동거동락함에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내 안에 성령을 모시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간절히